오늘 말씀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온가족 예배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제로 나눌까 고민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가정의 이야기도 있지만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그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과 봉사와 헌신 가운데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이 되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이 되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일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총회에서는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31일인가요? 이번 주 화요일이요.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29일 원래 마지막 주간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또 성가대 찬양 가운데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한 팀에서 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아시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만든 곡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마틴 루터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종교개혁자였고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중세의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일어났던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큰 포문의 문을 열었죠. 이게 맞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일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일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들을 많이 고민했던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인생이고 삶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을 생각해 볼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의 일, 세속적인 일, 교회의 일, 영적인 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생각했던 그 시대가 중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들은 타락되고 세속적인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관념이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인물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의 삶이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주일날 한 날이, 예배하는 그 한 날이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전제한다면 세상의 6일의 시간은요, 세상적인 일이 되고 그냥 세속적인 일이 돼버린 이분법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 성도님 세례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세례식 가운데는 작년부에선 3분의 세례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헌금 생활. 그렇죠? 11조와 감사와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교육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11조의 개념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모르시는 분 없죠? 세례 그 받으신 성도님 다 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라면 열의 9은 뭐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물질인가요? 저는 그 관념과 그 의미부터 말씀드렸어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 모습은 감사와 은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 9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열의 그 10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먼저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지만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루의 시간만이 영적이고 거룩한 날이라면 6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날이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7째 날까지 다 만드시면서 하셨던 말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일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룩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의 그 일, 자녀의 그 일, 주인과 종의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 주신 그 일들이 있음을 오늘 골로새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죠. 독일어로 일이라는 그 단어가 베루프라는 단어였어요. 베루프. 이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명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소명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1차적인 그 일의 목적과 의미라면, 두 번째 일은요, 직업입니다. 직업.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좋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세의 이분법적인 그 일에 대한 관념들, 지금 이 현대 세상에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돈 버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학교 생활하는 것,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의 시간은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일 성수, 예배, 성경 공부, 또 신학생, 목회자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3년의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30살 그 시간까지 무슨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목수의 그 일들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부부로 살아가는 그 일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지상명령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모든 현상과 질서 속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소명의 부르심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이후에 2장을 보면은요, 아담이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에덴 동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불어넣으신 인간의 그 사명과 일 속에서 모든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삶을 보면은요, 생존을 위한 삶이잖아요. 정말 버겁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인간의 타락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짐을 통해서 일이라는 것, 노동이 되고요, 땀 흘려 소산을 얻어야 될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일에 대한 목적은 모든 만물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그 일이었지만 원죄 이후에 그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과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되고 작용되어지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고통의 일이 돼버렸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령이었고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축복의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면은요, 낮에 모이는 어떤 그 그룹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전업주부들인 것 같아요. 일을 해도 뭐 자유롭게 하는 분들, 모임을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 하는 그 여성들 모임을 가면은요, 정말 치열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그 기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녁입니다. 직장 그 소그룹 모임을 요청하셨거든요. 한 번은 예전에 그 사역 가운데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월요일 저녁. 제가 이 말씀하면 아시겠죠? 월요일은 좀 사역자에게 쉬는 날과 같은 날인데 갑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사역자 쉬어야 될 그날 저녁. 근데 가보면은 그 분들의 삶의 현장과 치열함과 그 고통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고 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던 그런 일들이 또 몇몇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라는 것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죄유의 타락의 결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속에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생육하로 번성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실현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단락을 구분해서 얘기하죠. 18절에 보면은 뭘까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종하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복종이라는 단어 들으실 때 좋으세요? 마음이?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 왜냐하면 그 타락 이후에요, 아내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또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 그런 원죄의 결과 또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그 관계가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세상은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볼 때 불편해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그냥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문화가 있으니까 뭐 가능하겠지 하지만 젊은 층들이 볼 때 이 복종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의 원어적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창조 질서에 순응하다 의미가 있어요.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간다. 그 복종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뭔가 뭐 힘의 권력 가운데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누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순응하는 그 행위와 그 섬김이 복종이라고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퀴즈입니다. 무엇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 이것은 어찌 보면은요, 함께 가는 동역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종의 그 한글 성경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남편이 먼저 서게 되고 그 아내가 동역자로 같이 걸어가는 그 동반자의 모습, 돕는 배필의 모습이 그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의미이고 질서이고 복종이고 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는요, 부정적인 한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죠. 좋은 예가 아니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 드린다고 하지만 뒤로 빼돌린 게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조금만 팔고 그걸 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말로는 내가 전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뒤로 다른 주머니를 찾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나니아 남편의 이 일들을 아내였던 삽비라가 알았지만 방종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랐던 복종했던 삽비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종이 성경에 말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은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간다면 복종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에 반한다면은 정확하게 아내로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종의 의미는 또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됨을 이 복종의 단어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감사한 거는요, 아내에게 복종해라 남편에게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9절은 뭐에 갈까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남편이 뭘 하라고 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요, 연약한 존재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가 짜증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참 쉽지 않죠. 오늘도 어제도 한 주의 삶을 보면은 연약한 가지와 같은 아내를 또 힘들게 한 우리 안 계시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걸 좀 다르게 기록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성경에 나온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들아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음이 깨지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깨지면 마음이 시험이 들고 기도가 안 되고 불안해지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연약한 아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아내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배려와 헌신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제시하는 방법과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가정의 일, 가정의 삶을 보면은요, 여전히 세상의 일이 무너지고 깨진 것처럼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받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20절 이하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 앞에 그 아내가 남편 순종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러러보라. 아래에서 위를 경청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것은요, 순종의 그 의미는 우러러보고 부모의 말을 잘 순종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에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실현하고 가정 가운데 이뤄가지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한 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도 참 부모로서 지키기 어렵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그쳐서 무리하게 강요해서 상하지 말게 하라.
방한심이 들지 않게 하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겁니다. 자녀들은요, 잔가지를 구부리트릴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 힘을 줘 구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잔가지가 뚝 부러져 버리죠. 마치 잔가지와 같은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고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라고 오늘 골로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을 때 우리의 가정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신 우리의 역할과 의무가 각각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을 더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무엇일까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시대는 당연한 거죠. 바울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고요, 주인과 종이 함께 공존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에 대해서 대할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인격적으로 그 종을 대해줬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대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또한 선포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관계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시대 가운데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요,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인과 종의 그 관계와 비슷한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직장 내에서도 뭐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관계와 그 역할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3장 22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세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이 죽게 하듯한 이 성실한 마음의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을 언급 잠깐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 그러니까 눈가림하듯 썩어진 그 목재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팔았을까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마음 중심을 다해 눈가림이 아닌 성실을 다해 그 목수의 그 일을 예수님은 감당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연약함이 있지만 이러한 삶을 지향하고 이러한 삶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부부관계, 자녀관계 속에서 성경에 말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실현되고 적용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되고 있지 않지만 그 방향과 목적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씀 속에 보신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기준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떠나서 오직 주를 향한 그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과 소명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 세상 속에 수고하는 땀 흘리는 인생이지만 이 땅의 삶이 생존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의 연명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일과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육실의 허기짐과 우리의 삶의 연명함이 아닌 주님의 생명과 복음의 은혜로 주님의 그 창조의 그 은혜와 질서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죽게 하듯한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내게 있어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별명이 있었죠. 텐트 메이커였어.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텐트를 치는 그 일들을 생업으로 가지면서 방방 곳곳에 유럽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함에 열심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해 나갔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생업의 생존에 정말 땀 흘리는 그 수고의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열심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 본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23절 골로새서 말씀이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3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의 청지기의 사명의 중심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회복되고 누려지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더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관계가 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일 가운데 속에서 직장의 일 속에 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삶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예수님 하시면서 이 얘기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뭐 크고 작은 일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죽게 하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그 일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근데 그 일만 해서 끝나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충성된 일과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기업이 예약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사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달려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땅에 수고롭고 땀 흘리고 힘든 일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일의 원래적 의미,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우리 가운데 안겨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킴을 통해서
그 끝에는 정말 하나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보상과 상급과 기업으로 그 완주한 자에게 완주의 노래처럼 주어진다는 그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처지, 내 환경,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어가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감사해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같이 룸메이트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기업도 다니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자기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이 처음엔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안 되더래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해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걸 보면서 하나님의 또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분에게도 있었구나 생각을 해봤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그 생업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참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별명이 분명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주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 자체가 세속적인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맡기신 그 일,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일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요, 하나님의 결산의 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 어떠한 삶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비유적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오죠. 먼 타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겼다는 것, 하나님의 그것을 열심히 자기의 일 가운데 죽게 한 중심을 가지고 열매를 남겼다는 것,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순간이었다면,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요, 주인을 알지 못하고 땅에 그것을 묻어버렸고 무익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시간 속에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삶을 살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 가운데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결산할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누구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속해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질서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으로 그 소명과 그 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주일 가운데 여러 일들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주일의 일이 우리 한 주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월요일의 그 삶이 월요일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맡겨진 일들을 마음 중심으로 죽게 하듯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일이 되고요, 또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한 주의 삶을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죽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맡겨진 일들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의 자리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살아가는 인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